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의 길을 걷는 자에 대하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적인 것은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의 길을 걷는 자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 주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즉 자신이 걷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학교를 갈 때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즉 그 말은 내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저 학교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또는 저 학교를 나와야 내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걷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직장을 고를 때에도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간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직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직장을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배우자와 가정을 맺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여쭤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가도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해도 좋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요? 질문해 보는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시편 128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걷는 자마다 하는 것은 걷는 자라면 단수가 될 수 있지만 걷는 자마다 하면 복수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어느 특
특정한 한 사람만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경외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 원어로 보면은 경외하다라는 말이 야레란 말이에요. 야레. 엘 여호와 야레 이렇게 되는데 엘 여호와 야레 이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이고 야레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형용사 기법이고 명사적 기법인데 이것을 동사적인 글로 바꾸면 야레가 경외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가 먼저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전제하에 길을 가는 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길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이라는 것은 데레커예요. 데레커. 그의 길을 가다. 그러면 길은 뭔가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이라는 것은 로드, 도로, 대도로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그의 길 이렇게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습관, 그의 삶의 방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경외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내용 그대로 보면 존경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이 말 자체에 숨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모습 이것이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덜덜덜덜 떨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떨립니까? 여러분들 언제 서한 씨 언제 떨려요? 떨리는 경험 해봤어요? 언제 떨려요? 맨 산 꼭대기에 갔는데 한 사람 걸을까 말까 한 틈이 있는데 양옆은 전부 밑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낭떠러지예요. 그 위를 건너서 저기를 건너가야 안전한 곳이 있어요. 자, 그 위에서 씩씩하게 가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가겠습니까? 서은 씨 어떻게 돼요? 덜덜 떨며 가요? 또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여기에서 저쪽을 건너가야 천국이에요. 내 발자국 하나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얇은 도로가 있는데 양옆에는 영광로를 쇠를 덩이를 녹일 만한 뜨거운 불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건너서 천국으로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건너갈 것 같아요?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 건너가겠죠. 제발 이것 좀 건너게 해달라고. 제발 이것 좀 건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선한 빛, 너무나도 바라볼 수 없는 존경의 대상이 될 때 서 있는 자체가 두려워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을 찢을 것 같은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가 그의 길을 걸을 때에 그가 걷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복을 제시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엇을 언급하느냐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기록한 성경의 배경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무언가를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배경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던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아주 지극히 미미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열매 거둘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내가 아무리 아주 보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온종일 햇빛은 막 내려쬐지 온도는 40도 이상을 올라가지 거기에다가 비라도 제대로 안 오면은 뿌리가 활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100% 다 거둬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풀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훅 던져놔도 며칠 가다 보면 또 살아있어요. 그만큼 땅도 비옥한 땅이고 비도 잘 오고 농사짓기는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장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왜 이게 복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날씨적인 환경을 이야기했지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미미한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민족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전부 열대 강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또 이방 민족이 있었잖아요. 수시로 와가지고 약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양도 적었지만 뿌리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좋은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생활과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복되고 형통하다. 자, 복은 알겠는데 형통은 뭡니까?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 막힘없이 뻥 뚫린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인생을 가다 보면 때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내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길이 막혀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형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즉 말하자면 막힘없이 뻥 뚫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는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막힘이 없이 뻥 뚫리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관계예요.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자, 포도송이가 어때요? 그냥 하나만 달랑이 있습니까? 네, 그런 포도는 없습니다. 허한 씨, 엄마 집에 옛날에 어릴 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 어떻게 맺었어요? 한번 물어봐요. 포도 한 송이는 최소한 포도송이가 하나만 맺히는 포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 한 송이에 열매가 빡빡하게 차 있는 것은 굉장히 탐스러워 보여요. 송이가 엄청나고 알맹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지칭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내를 통하여 맺는 결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자녀가 많다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가 까맣게 익을 때 처음에는 청색에서 익으면 까맣게 익어지는데 익어지는 거기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숫자도 많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루는 업적들과 이루는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하여 얻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맺힌 것 보셨습니까? 다닥다닥다닥다닥 맺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몇 년 정도 삽니까? 우리 갔을 때 안내하는 분이 몇 년 산다 그랬어요? 600년 산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 700년 정도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0년 넘어 사는 것도 올리브 나무는 꽤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어린 감람나무는 어디에서 나와요? 둥지, 줄기 옆에 어린 감람나무가 저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의 영양분을 자녀들이 받아먹고 자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면 너로 통하여 내 자녀들도 복되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떠한 복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떠한 복입니까? 가정 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가정 안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풍부하게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뻥 뚫리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리고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내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다. 가정 안에 이만한 복 중에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게만 해라. 내가 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똑같은 복인데 관점이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똑같이 네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서은 씨 고개를 드시고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가정의 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 보세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번영.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서한씨,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국가적인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네가 사는 네 나라가 번영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토록 번영을 누리고 축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 덕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이 나라의 번영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존경하며 그분만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이 나라의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연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대의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단이요, 믿음의 국가요,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는 말 자체는 평안과 평화와 안정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에게는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복과 공동체의 모든 복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자에게 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복과 내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의 복까지 누리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그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의 길을 걷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그의 길을 걷지 않는가 하면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길과는 관계없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길과는 관계없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분은 어린 감람나무로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줄기로부터 어린 감람나무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예요 오늘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시온에서 바로 복을 주시는 예수님, 즉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칭함을 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128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한 물티슈도 있는데 저 티슈도 하나씩 주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 응? 우리의 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다른 데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시온에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 시온,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